어제 저는 그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저희 어머님은 이미 천국에 계시지만 육체의 그 몸, 특히 뼈를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납골당에 넣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다녀왔는데 처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국 때 가니까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기도원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여러분 여의도 오산 기도원 가보셔서 알죠? 거기 납골당 있는데, 그러니까 장지 쪽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가족들이 가서 있고, 이렇게 오선도선 얘기하는 거 보고, 참, 사람들이 때만 되면 보는구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은 또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가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좋은 날에 다시 한번 예수 믿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친 고인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저희들 위해서 중보해 주는 분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거의 이상하게 지금 보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청년들 지금 4명이 빠졌는데 이렇게 좀 어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청년들 중에는 지금 미국을 좀 기획한 청년도 있고 또 지금 오고 있는 청년도 있다고 저한테 얘기 받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까지 이 자리가 서먹서먹한 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로 교회에 오고 싶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교회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에 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왜 좋아해야 하는지 또 왜 친한 분들을 교회에 초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아침에 교회 가기 싫다고 엄마에게 불평하는 한 남자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니?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라. 왜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 이 말을 들은 남자가 대답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교회 사람들이 싫어요. 그리고 둘째는 교회 사람들도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그럼 내가 교회 가는 이유를 2가지 말해줄게. 첫째, 너는 52살이야. 59. 둘째, 너는 목사지 않니? 그렇게 말해줍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가는 이유를 몇 가지씩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스크린에 붙일 텐데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틀리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매주마다 몇 가지씩 꼭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많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이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야말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같이 세워주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저는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고 싶은 2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음과 같은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영적 본의에 순종하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여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가족이 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교회에 오고 싶은 이유입니다. 3번째는 저를 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저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방향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또 4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전체는 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사건의 비유로 죄인 한 사람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런 드라크마, 당시 화폐 단위였던 돈을 찾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여러분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돌탕이라고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전체 말씀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론이 되기도 하고 본론이 되기도 하고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제목이 뭐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 영어로 보면 간단해요. One sinner who repents. repent이란 뭐냐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One sinner who repents.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여러분 중간절에 보시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간단하게 줄여보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땅이 아니고 여러분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회개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심히 죄인됨을 발견하고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구원을 받은 정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곤 합니다. 가는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마치 우리들만의 전유물인 듯이 합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누구는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하다라는 선지자 요나와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자수성가 해보겠다고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을 챙겨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 동안은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잘 지내면서 자기 멋대로 잘 놀고 지냈습니다. 조금 지나 가산을 승진하고 나서 오고 할 데 없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침 또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자. 내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내가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면 나를 분명히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줄곧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에 멀리서 힘없이 터벅터벅 거리는 둘째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이 아들을 손에 가라치고 띄워주고 발에 고원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놀고 춤추고 대잔치를 해라고 말합니다. 밭에서 일을 하던 아들이 돌아와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께 이제 따집니다. 아버지, 그동안 나는 아버지를 정말 잘 섬겼고 말을 잘 들어왔어요. 이런 나에게는 염소새끼라도 아버지가 준 적이 없는데 왜 어쩌자고 저 망나니 같은 동생에게 이렇게 질구하고 자상하십니까? 말을 마치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방을 따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그러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치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인 배경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글입니다. 큰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저와에서 이방 사람들입니다. 2차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큰아들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 온갖 방탕과 나쁜 일을 저지르면서 그것이 나쁜 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이 둘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인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차가운 눈으로 서서히 씹히는 율법의 잣대를 그들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교제나 전도를 해서 해도 골라살이 세상에 어두운 사람들, 창기나 세리같이 이 세상이 배관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 마음은 편치 않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도리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니 마음이 더더욱 불편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슴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미국에서 쇼킹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제프리 다마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17명의 여자를 겁탈하고 살해한 뒤 그 시체를 토막내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었던 아주 흉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수로 복역을 했습니다. 하루는 복역 중인 동료들과 싸움이 붙었다가 동료 죄수가 휘두른 빗자루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워낙 흉악한 사람이 어이없게 죽었기 때문에 특정 뉴스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빨리 죽었어. 너무 편하게 죽었지 않니? 좀 더 고생했어야 되는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다마라는 흉악범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욕관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후로 그는 날마다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를 개종시킨 목사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다마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같다고 증거해줬습니다. 이 뉴스가 나가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동경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수는 너무나 적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흉악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죽을 때가 되니 유전을 떠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쟁이 끝난 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맨이 마지막으로 했던 코멘트는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편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회개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죽어마땅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자인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이 보인 반응이며 오늘 우리 모두의 반응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탕자 같은 주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입증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희생된 예는 가끔 있습니다. 또한 물에 빠진 사람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에 망나니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은 있어도 자신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요즘은 여러분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모든 조건을 다 잠재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이 사랑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봉사고 헌신입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먼저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되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죄를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나 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불이 훨훨 타오는 지옥에 보낼 정도로 싫어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을 정도로 바뀌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문제는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작은 대한민국에 내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분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 내일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어떤 얘기할지 아십니까? 내일 여러분 김정은이 어떤 얘기할지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 안다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모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나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이요 심각한 일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겁니다. 만약 가족 중에서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누군가가 육체의 삶을 마치면 그야말로 그 가정에 정신적인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있었던 가정은 빨리 회복이 되면서 평안이 오고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설교 가운데 또는 성경을 가르칠 때 가끔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더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고 영적 눈이 가려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유 가운데는 예수님이 다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비유들도 많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가보지 못한 생소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할 때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서 쉽게 비유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3장 31,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천국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믿음의 시작은 다 미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말씀을 듣고 믿음도 조금씩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시를 당하고 죄 취급을 받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직원과 사람들 눈에 옳지 못한 일을 한다고 정죄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몸을 파는 창기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등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까이 나와 봅니다. 이 모습을 본 종교인들이 수군득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생각으로는 아마 이 사람이 예수 정말 알다가도 모를 희한한 사람이네. 어떻게 죄를 환영하고 거기다가 식사 같이 하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는 종들에게 비유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한 마리가 찾아질 때까지 찾아나서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소유한 주인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귀하게 보고 있었다면 한 마리 없어진 양이 지금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처럼 귀할 것입니다. 듣고 깨닫게 될 때 축원드립니다. 정작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다 말이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기쁨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를 주님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사는 곳이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만큼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땅에 사는 죄인들 가운데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99명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사는 죄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죄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고난 자신들의 죄되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만 죄인들의 죄가 씻음, 즉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요 죄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살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성령이 오시면 알려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보다 누가 더 천국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닐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천국을 알고 그 하나님은 지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더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른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제가 여러분보다 더 경험했네요. 그래서 저는 말씀과 성경 자체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이 너무 흔들린다는 얘기죠. 자, 본문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100명을 택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만의 주권이라 설명을 못합니다. 제가 설명 안 해드리겠습니다. 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미 99명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공로나 행위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기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만 그도 천국 시민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님께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가서라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만났지만 처음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리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해보셨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달라고 합니다. 저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마음속을 왜 모르겠냐. 그래서 그는 엎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곳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천을 가져도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악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배교하는 사람이 많아요. 배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수 믿다가 천주교로 간다든지 불교로 간다든지 이거 다 배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모르겠습니다. 배교하면 성경에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가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왜 힘듭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말 붙이기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전할 상대와 여러분 관계를 맺어 봐야 됩니다. 관계를 맺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이 말씀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만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성경을 제대로 피지는 않았던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하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너가 내 집에 구원하더냐.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32절에 설명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사람 때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왜 설명을 안 해주세요? 예수 믿으라?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설명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알아야죠. 예수 믿는 게 뭔가.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저를 만났어야 돼요. 지나가다가 저한테 있다가 형제님 예수 믿으면 전 바로 그럴 겁니다. 그래요? 자매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난 그렇게 얘기했어. 사람. 굉장히 논리적이니까. 예수 믿는 게 뭐 믿으라고? 왜 불교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막 그러면 겁을 먹어가지고 막 당황. 그러니까 복음도 못 듣게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하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복음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는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회개 잘하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하나님과도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점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repentance 회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석교회 모든 분들에게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메시지가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하여 한번 기도합니다.